우리 찬양 한 곡 부를까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마음에다가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할게요.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2월 달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3개월이 지나서 또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감사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2월 달에는 이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참 그때에 하늘이 노래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한 거거든요.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와서 여러분들 교회에 또 혹시 폐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스크를 썼는데 이 마스크가 계속 숨을 못 쉬게 막 막더라고요. 심지어는 호흡곤란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계속 마스크를 만지면서 설교했던 그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집에 가면서 차 안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음에 설교를 할 곳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마스크 안 쓰고 설교할 수 있는 곳을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갔는데 여러분들 오늘 그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설교 마스크 안 쓰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해요. 오늘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마스크를 벗었다고 해서 말씀의 내용이 더 뭐라고 할까요?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늘 저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만짐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거룩한 제단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전하고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능력이라고 했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나누고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장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양과 동양의 차이점이 참 많아요. 이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시각에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시각이 뛰어난 민족이 서양 민족이에요. 반면에 이 동양인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이 촉각이 예민한 그런 민족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서양 사람들은요, 정서적을 보면은 뭐든지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바라보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아요. 스포츠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뒤에 서서 한 발짝 뒤에 서서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민족이 바로 이 서양 민족입니다. 반면에 우리 이 한국 사람들, 특별히 이 동양 사람들은요,
눈보다는 눈으로 봐서는 성이 안 차요. 만지지 말라고 해도 꼭 만져봐야 직성이 풀리는 민족이 우리 민족 아니겠습니까? 어느 서양 사람이요, 한국 식당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마침 주인 아주머니께서 무채를 탁 쓸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이 서양인이, 야, 이것은 요리가 아니라 예술입니다,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식탁에서 5살짜리 꼬마 아이가 젓가락을 가지고 콩자반을 집는 것을 보면서 또 한 번 감탄을 한 거예요. 야, 이것은 식탁 위에 서커스를 보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손으로 하는 것, 촉각이라고 하는 것이 뛰어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을 보면서 좀 흥미로운 그런 연구 결과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이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스킨십에 따라서 스킨십이 적은 아이들은 암에 걸릴 확률들이 높다. 그리고 정서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였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2살까지는요, 엄마가 안아주고 또 업어주고 만져줘야지만 지능이 높아지는데, 요즘 엄마들 바빠요. 일하러 나가느라고 아이들 업어줄 시간이 없습니다. 함께 놀아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엄마들 몸매가 망가진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젖 한 번 물려주지 않는 그런 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같이 자지 않고 따로 재우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엄마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겠냐는 것입니다. 제가 왜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이 주님의 만지심, 터치, 스킨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좀 길지만 서론을 이렇게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이 유년 시절에 살았던 그러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어서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그러한 전도 사역의 핵심지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가버나움에는 이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지요, 이 베드로의 수제자의 집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그 집을 자주 방문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1장 29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자주 왕래를 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당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아내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아직 결혼하지 않은, 출가하지 않은 안드레를 데리고 함께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장모까지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참 가정적인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추론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친동생과 장모를 함께 모시고 산다? 그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간혹 우리가 베드로의 직업이 어북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친 사람이다, 아니면은 이 사람이 좀 거칠고 또 둔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요,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토대로 보면은 이 베드로의 모습이 이 가정적인 사람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부로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이면에 이 가정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어느 날 이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눕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 베드로의 집에 찾아오셔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그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베드로의 장모는 평생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다른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환자가 있는 집, 사람들이요, 그 집을 찾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환자가 있는 집에는요,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꺼려 합니다. 뭐 병균이 옮길까봐 뭐 조심하기도 하고, 또 서로 간에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뭐 코로나 시대와 거의 비슷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그런 상황들 다 무시하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았다, 누웠다, 힘들어서 병들어 누워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그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와서 제일 먼저 그 병자를 터치하는 겁니다. 만지는 거예요. 이번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신 목적은, 베드로의 이 가정에 오신 목적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기 위해서, 그 아픈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가버나움에, 또 베드로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신방 오신 예수님, 제일 먼저 손으로 그 베드로의 장모를 만지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그 집을 찾아오셨고 의도적으로 그 베드로의 장모를 만지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이 손끝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만지신 것, 어쩌면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몸에다가, 손에다가 손을 만지신 거지요. 제가 이 코로나 창궐 하기 전에 소록도라고 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한 3박 4일 정도 그곳을 다녀왔는데, 그곳에 가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이 참 행복해하고 즐겁게 사시는 것을 보면서, 무엇이 저분들을 저렇게 행복하게 만들까? 무엇이 저분들로 하여금 저렇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일까? 그래서 많은 분들을 뒤에서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날 새벽인가요? 예배 시간, 새벽 예배가 있어서 한 30분 전에 예배당에 올라갔습니다. 딱 올라갔는데 교회가 벌써 성도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배 시간 30분도 저는 좀 일찍 올라간다고 올라갔는데 거의 다른 분들이 다 차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매일 1시에 성전에 올라와서 성가대 연습을 한대요. 성가대 연습을 하고 4시에 예배를 마치고 다들 뿔뿔이 흩어져서 일과를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놀람과 동시에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렇구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곳에 3일, 4일 있으면서 참 궁금했던 것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장애우들이 예배당을 잘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저렇게 예배당을 잘 찾아올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그분들이 지나갈 때에 제가 좀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물었어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었나 보다.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교회 가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랬더니만 버럭 화를 내시고는 확 가시는 거예요. 저는 저 딴에는 또 도와준다고 한 건데 화를 내면서 가니까 좀 무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심우하시는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죠. 목사님, 제가 이런 일들을 당했어요. 아침에 무한한 그런 일을 그렇게 제가 당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아침에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말도 건드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 걸음수로 교회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5걸음 가서 우측으로 4걸음 갔고 또 뭐 몇 걸음 가서
거기서 턴하고 뭐 이런 식으로 걸음수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시는데 제가 옆에서 말을 거니까 그 걸음수가 잊어버리게 되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혼자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말을 걸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는 아침을 먹고 새벽에 만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만 두 손을 꼭 잡으면서 아침에 미안했다고. 제가 그러지 않으면,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렇지 않으면 예배당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화를 냈으니까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사람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도요 예수님이 두 명의 시각장애우를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실 때에 어떻게 치료하시느냐, 그 사람의 눈을 만지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정말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이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0장에 가면은요 또 다른 그런 시각장애우 두 분이 나옵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내 눈을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셨을 때에 그 눈이 떠지고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입으로 그냥 말씀으로만 치료할 수도 있지만 직접 손을 대서 치료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웁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빠져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건져 올리시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제자 3명을 데리고 예수님이 밤중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무서운 거예요. 제자들이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지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여기 있는데 무엇이 두렵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지면서 그런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간질병에 걸린 그런 아이, 그 아이를 고칠 때도 예수님께서 그를 만져가지고 고쳐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혀가 어눌하고 또 귀가 막혀가지고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찾아가서 그 입에다가 손을 얹고 에바다 했을 때에 그 입이 열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구의 귀를 잘랐을 때 그 귀를 잡아서 붙여주시면서 만져주시면서 그의 그 말구의 귀를 고쳐주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예수님의 만지심, 예수님의 터치, 예수님의 스킨십만 우리에게 우리도 그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치료, 이러한 능력들도 얼마든지 지금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도요 이런 예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느 할머니 권사님이 저를 보면은 꼭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우리 손주 머리 한번 만져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손주 머리 한번 만져주세요. 꼭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아이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만날 때마다 그 아이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머니가 저 뒤에서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손주가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부목사인 내가 이렇게 만져서도 축복해 주는데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주님이 정말로 그 사람을 만져주시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요 주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만지심이 있으면은요 어떠한 것도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간혹 만지려고 다가가면은요 도망가는 친구들 있어요. 특히 우리 아동부 친구들, 좀 머리가 좀 큰 친구들은요, 내가 가서 머리를 만지려고 이렇게 하면은요 싹싹 피해갑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축복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지려고 하는 것인데 아이들은 그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요즘은요, 아이들 제대로 못 만집니다. 뭐 성추행이다, 뭐 성희롱이다 이렇게 해서요, 아이들 함부로 만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요즘은 사랑한다, 축복한다, 손 하트를 날려가면서 아이들에게 인사를 건네봐요. 그런데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보다 이 뭐라고 할까요? 좀 그 만짐,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반감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터치하면서 기도하는 거하고요,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옛말에 많은 사랑은 혀끝에 있고 참 사랑은 손끝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주님과 같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주님과 같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할까요?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그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예수님의 그 만지심이, 예수님의 그 스킨십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1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중한 열병에 붙들렸다, 또 마가복음에는 열병으로 누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에 누웠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병이 오래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전에도 병에 걸려서 아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도 그 병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요. 이것은 부정 과거형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아파하지 않고 병이 떠나가고 눕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완전히 치료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어떤 병이든 어떤 형편이든 다 낫고 좋아진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분의 그 만지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요, 미다스 터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다스라고 하는 왕이 소아시아의 왕입니다. 술의 신이었던 디오니소스가 그에게 찾아와서 네가 원하는 소원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곰곰이 생각합니다. 무슨 소원을 빌까?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순간 이 사람은 다시 한번 내가 이 소원을 빌었지만 곧 후회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엇을 먹으려고 만졌어요. 근데 이 먹으려고 하는 이 음식들이 다 금으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축복일까요? 어쩌면은 이것은 저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왕도 그제서야 이게 축복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고는 어떻게 하면 이 저주를 풀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해봅니다. 어느 강가에 가서 목욕을 하면 그 저주가 풀린다고 하더라. 그래서 왕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왕이 그 물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 바닥에 있는 모든 그런 모래들도 금이 되고 그 물도 금물이 되어서 먹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이 미다스의 손은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이 미다스가 이 만지는 그 것들은 어찌 보면은 쓸모없는 것들, 변해지게 만드는 것들이겠지만 예수님이 만지는 것은요, 새롭게 창조가 되고 또 가장 좋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만지시면은요, 힘이 생겨요. 예수님이 만지시면은요, 용기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만지시면은요, 살아나고요. 예수님이 만지시면 영혼 육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예수님의 만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만지심이 있으면은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있고 용기가 생기고 살아있고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찬송가 425장 3절에 보면은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뭐라고 하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이 내게 임하면은요,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자는 거예요. 주님이 만지시면은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 주님을 계속 밀어내려고 하는 것일까? 주님과 더 가까이 하시는 삶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그 터치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17절을 보시면은요, 주님이 만지심을 체험한 베드로의 장모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했느냐?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지시면은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것들도 다 회복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것일까? 왜 세울까요? 섬기라고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 이유도 섬기라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고침받는 것도요,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고침받는 것이고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이 영일교회에 나를 불렀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제가 테니스를 좋아합니다. 테니스는 어떤 분들은 인생을 테니스에다가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테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브예요. 내가 공을 쳐서 상대편 그 코트로 넘기는 것을 서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서브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섬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서비스. 인생의 섬김, 인생의 서비스, 인생의 그러한 섬김을 우리가 잘해야지만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강하게 넣으면요, 강하게 되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부드럽게 넣으면요, 그 공이 나한테도 부드럽게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섬김을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의 삶을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그 여인을 세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섬기라고. 그래서 이 여인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그 뒤에서 섬기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일교회에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이 뒤에서 잘 섬겨주셔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서포터 역할을 잘 해주셔야지만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님의 만지심이 꼭 있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요, 마음껏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땅에 묻어두면은요,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신 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어떻게 하든지 섬기려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들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라기는 매일매일 주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여러분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일어나 섬겼듯이 우리도 주님의 사역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일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미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힘과 능력도 보태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